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8번째.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종말 또는 말세라고 하면 인류의 마지막 날, 인류의 끝날에 일어나게 된 어떤 무시무시한 가공할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한탕 해먹는 부류들이 끝도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시한부 종말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몇 번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슈퍼마켓에서, 이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상회 하다가 이제 슈퍼마켓이라는 게 생긴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초코파이 한 개에 100원 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초코파이 한 개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손에 100원짜리 들고 초코파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코파이를 딱 집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초코파이와 함께 100원을 건네주면, 이거 무슨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들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10원을 거슬러 주던 그런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교과서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불과 한 30년 전쯤 35년 전쯤 얘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들고 가서 아주머니한테 100원 드리면 아주머니가 10원 거슬러 주던 그런 시절 때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어머니와 함께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그 집회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 때 이제 앞으로 바코드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바코드. 이 바코드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 무슨 기계로 그 바코드를 찍으면 금액이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말도 안 돼. 세상에 말도 안 된다. 진짜 막 깜짝 놀랐던 그랬는데, 뭐 모르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강사가 이어서 말하는 게,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됐다,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첨단 문명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이 아주 위험해진다. 왜 위험하냐? 그 바코드 밑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숫자가 있는 거. 그 숫자를 조합해 보면, 그 어떻게 조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합해 보면 결론이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666장. 666.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 666이라고 합니다. 그건 777이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666이라는, 그때는 이게 아주 그 666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오맨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이 바코드라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음식물을 사고 파는 것도 다 통제당하게 되는 짐승의 세상, 즉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 들고 가서 10원 거스름 받으면 그 10번 모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알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바코드 뭔지 모르세요? 이제 뭐 QR 코드도 넘어서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70, 80 세대가 어떤 세대냐? 주판 교육부터 받기 시작해서 AI 교육까지 받고 있는 세대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8비트 컴퓨터가 최첨단, 16비트 컴퓨터, 486 컴퓨터, 이러다가 이제 AI,
우리 세대는 그래가지고 666이라는 그 세력부터 시작해서 그 온갖 이단들, 지금 신천지까지 모든 이단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대인데, 바코드라는 게 오면 정말 큰일 난다. 모두 다 통제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바코드 밑에 숫자 그게 뭐예요? 국가 표시고 그다음에 회사 또 상품 표시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때 강사가 이것이 다가오는 종말의 징조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가오는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울면서 회개기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휴거론을 주장하던 이단들인데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한철 잘 해먹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이렇게 자기들은 종말의 징조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한탕 해먹고 사라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직접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말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했던 표현을 일부러 고스란히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듣고도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졌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의 파괴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건데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전을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만족을 위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하신 거였습니다. 성전이 인간의 번영과 종교적 자부심을 지켜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확신 속에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는 돌로 지어진 건물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성전이며 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장소를 감람산으로 옮기십니다. 감람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신 다음 제자들과 말씀을 이제 쭉 나누시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라고 말씀하게 되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을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성전이 마주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대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한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감람산에 자리를 잡으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프린트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함께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의 곁에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의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을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보게 되는 환상을 전해주는 선지서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어서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장면을 환상으로 받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임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로 떠올라서 동쪽 산으로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런 다음 더 동쪽으로 옮겨가서 갈대아, 즉 바벨론 쪽으로 옮겨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경험한 일이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환상으로 계시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떠나버린다는 심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떠나버리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신 것은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과 정확히 지금 겹쳐지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선지자가 증언했던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람이야, 그야 라는 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과 영광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건히 견뎌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에 굳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징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하시는가?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징조를 보고 눈치껏 알아차려라 이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징조를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자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막 적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했었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라 하는 이 말씀 원어로 보면 뭐겠습니까?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영적 권세를 앞세우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 영적 권세를 가진 자라고 스스로 앞세우는 것으로 이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의 징조 첫 번째는 지금 미혹을 꼽으십니다. 미혹할 것이다. 시대가 어지러우면 유언비어 즉 가짜뉴스가 난무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 미혹하는 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누룩의 침투와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외부적 공격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라면 미혹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빵을 크게 부풀게 해주죠.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언뜻 듣기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성도와 교회의 길을 잃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잃게 되고 결국엔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미혹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성경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진짜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고 있겠죠.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멋진 정장 차려입고는 자기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뭐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이기에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며 안심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유튜브에 보면 박혁 전도자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의 영상을 보게 되면 기본이 10만이에요. 만 단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혁 전도자 같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죠. 그런 이들을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뭔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딱 트로트 가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말투나 톤부터 시작해서 행동, 제스처, 그다음에 무대에서의 매너, 사람들을 딱 홀리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당장에는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잃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바코드 밑에 숫자 찍어보면 666, 그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죠. 함께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되지 말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뭐가 헛된 말입니까? 오늘날의 헛된 말은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따뜻함을 주고 또 사회적으로는 정의감에 불타게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헛된 말에 미혹된 자들은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나와 함께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라면 가차없이 처절한 응징을 가해야 된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선이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듭니다. 희생과 섬김, 한국 사회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그 동시에 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준 가장 큰 에너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 권사님 세대까지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엄마의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 이게 가정을 지켰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역작용들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엄마는 이름도 잃고 자기 인생도 잃은 자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공감과 공유가 필요하지만, 오늘날은 어떤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가 돼도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가치가 자리 잡은 그런 시대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가치로 그렇게 헛된 말로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 향해서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하고 있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즉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신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헛된 말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헛된 복음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주님의 법을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권면과 종말의 징조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인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지 못하다가 헛된 말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기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종말, 말세와 똑같은 의미인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더 많이 있겠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70명, 한 78명인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문선명이 있죠. 통일교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러운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문선명도 있었고 그러나 진노의 자식으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만희 씨도 살아 있습니다. 뭐 이분도 곧 문선명이 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적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예언 받고 무슨 응답 듣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아예 듣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만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인 66권으로 된 성경만 붙드십시오. 성경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물리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리적인 상황. 박해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즉 종말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창세 이후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세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슨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 얘기하고 기근 얘기하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끝났습니까? 아직 끝은 안 났죠. 지금 마무리하는 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인류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 양심으로 목사의 신앙 양식으로 고백하는데 전쟁으로 인류의 끝날이 오는 것, 이런 세계 전쟁으로 인류의 끝날이 오는 것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것
그걸 우선적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고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종말을 때가 왔다는 거, 그거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곳이라는 것,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재난이라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실제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진통이 오는데 처음에 진통이 오다가 한동안 텀이 있어요. 그래서 진통이 좀 텀을 두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텀이 짧아지고 그리고 점점 통증도 심해지게 되죠. 이런 것처럼 말세에 이를수록 이런 재난의 징조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재난의 징조를 보고, 종말의 징조를 보고,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징조들을 보며 더욱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멸망할 자들에게는 무서운 징조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뭐가 옵니까?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뭐가 와요? 새 생명이 오잖아요.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영광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세상과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국제 정세 이런 것들만 바라보며 그런 게 우리 삶에 무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 고난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도 너무도 처절하게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믿고 붙들므로 이 땅에서 당장에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오면 성도도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그러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음을 기억하며 이웃을 함께 사랑해버리며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이 듭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제 제 처가 출산할 때, 우리 아이 첫째 아이들 낳을 때 6시간 꼬박 옆에서 제가 그 옆에 거들었거든요. 6시간 서 있으니까 다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재롱 떨듯이 농담으로, 너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농담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출산의 당사자는
6시간 서 있는 다리의 고통 뭐 이딴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농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농담하면 좀 예쁘게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정말 다양한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요. 아직 출산 안 하신 분들 이 고통이란 단어에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참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아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그게 있죠. 자기 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것이라는 것,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알기에 그걸 기대하며 참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을 통해서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이전의 고통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3번째에서 멈췄는데 원래 5째까지 이름 다 지어놨는데, 근데 또 낳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굳건히 나아갈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견디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적 승리의 능력이 이 죽을 몸 안으로 들어와진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과거의 습관과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죄된 생각을 죄로 여기게 만들며 그 끈질긴 죄에 대해 대항하고 투쟁할 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이 이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 자체, 이 새로운 정체성 자체가 그래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죽을 몸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개혁하고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능력이 되니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의 신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게 될 텐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 성도의 현실이죠. 복음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라. 내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죽을 몸 안을 살 몸으로 만들고 생명의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줄 거니까 그거 믿고 끝까지 견뎌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견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그 재난적인 상황들을 보며 두려워 떨지만 성도는 재난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도를 핍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재난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말세의 격변과 고난, 고통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은 그 뒤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잘 지키며 인내하라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며 믿음으로 예수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참되고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